오늘 말씀은 우리 수련의 주제 성구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제 성구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그래도 이번 수련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전체가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광복절이 이렇게 공휴일이 목요일 날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첫날부터 참여를 했고요. 특별히 수요일 날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수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먼저. 그래서 거의 3박 4일의 효과를 누렸던. 저는 청년대학부를 오래 섬겼지만 처음이에요. 이런 적은. 목요일에 공휴일이 이제 광복절이 겹친 적은 있었지만 그 전에는 계속 어떻게 했냐면 대학부가 월, 화, 수, 목을 했어요. 그리고 목, 금, 토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암만 이게 겹쳐도 소용이 없거든요. 대학부가 4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6시부터 쓰기 때문에 공휴일이 너무 좀 서운한 그게 됐는데 올해는 대학부가 다음 주에 하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온전히 좀 2박 3일을 그래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수련회가 아닌가. 날씨도 너무 좋았죠. 안 좋았어요? 정말 이 이상 더 좋게 어떻게 날씨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이 세우심은 현재 진행 뭐라고요? 수동태. 한 번에 이렇게 수련회 통해서 다 세워지고 그거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세워지는 것이 수련회예요. 제가 우리 예배국장이 본문하고 뭐 제목 말씀 뒤에 부를 찬양이 뭐냐 그래서 지난주랑 똑같다 그랬더니 자꾸 뭐 똑같냐고 뭐 다른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똑같다. 그냥 설교도 지난주 거 영상 틀까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도 뭐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우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실천할 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설교를 거의 안 보거든요. 제가 한 설교는. 근데 지난주 설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세워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의 세우심의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반반 섞이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시는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세우심을 이번 수동태로 계속 이제 세우심을 받는데 또 세워가는데 그 세워지면서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우리가 세워감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내리고 중심에 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졸려오세요? 졸려오세요?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별로예요. 저도 요즘에 막 이런 찬양 못 하겠어가지고 집중해서 마지막 예배 아니겠어요? 잘 들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 사모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우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 세우심은요 수동태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 때도 서석훈 목사님 변화를 받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동태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수동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세우심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아니고 우리가 세운 것이라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지난주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쭉 보는데 한 형제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 형제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거든요. 기도 제목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자기 간증같이 이렇게 써서 냈더라고요. 아주 보니까 참 선교에 열심을 냈던 친구예요. 선교에 열심을. 그래서 선교 대학 그것도 선교 아카데미죠 올해 그것도 듣고 직장도 제가 듣기로는 월급도 거의 없었어요. 뭐 차비 정도 받으면서 같이 사장님하고 우리는 무조건 선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열심히 선교하겠다고 막 했던 이제 형제였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제 선교 아카데미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단기 선교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씀 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막 선교해야지 막 그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이스라엘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선교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 선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막 선교하겠다 막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막 하겠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리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는지 그 말씀에 큰 도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얘기했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주말에 뭐 건축 쪽에 뭐 배우는 좋은 기회인데 거기 팀에서 주말에 1박 2일로 단합을 위한 이제 뭐 MT라고 해야 되나요? 워크숍 같은 게 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이 형제가 대답을 준 거예요. 저는 주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했대. 그냥 그만 나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가 아닌가 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을 줬다 그럽니다. 근데 그 회사의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대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임이 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하면서 내가 어떤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에 너가 같이 참여해 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지금 그 길을 위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제목을 올린 형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내가 막 하려고 할 때는 기도 안 되고 길이 안 열리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가겠다.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먼저 우선순위를 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대학부 한 자매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임원단을 했던 자매인데 그 언니가 이제 청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그 두 자매가 얼마나 토요일 새끼가를 예쁘게 잘 낳았는지 몰라. 항상 새끼가 같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쭉 나와서 두 자매가 항상 같이 나왔었는데 이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막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결혼식 앞두고 한 2, 3주 전쯤부터 새끼가를 몇 번 빠지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언니는 왜 안 나오니? 했더니 저한테 뭐라 했냐면요. 목사님 언니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어떻게 새끼가를 안 나올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미쳤다고 좀 혼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연락하겠다고 너 새끼가 안 나오면 결혼식 때 내가 주례 엉망으로 하겠다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그 자매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쯤에 그 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문득 드는 게 올해 얘가 새끼가 때 한 번도 안 보였어. 내가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말겠다. 요즘 잘 지내다가 문득 제가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누구야? 근데 난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난다. 그랬더니 뭐요? 언니 미쳤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그때 갑자기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새끼가 나와야지 그랬더니 그래서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자매는 자기가 나오는 줄 알아. 새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 어떻게 새끼가를 안 나올 수가 있냐. 뭐 막 언니 보고 정죄하고 미쳤나 보다 했지만 그게 자기의 힘이 아니야. 임원단 하고 있었잖아요. 임원단에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무서운 백조영 목사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체크하고 막 챙겨주니까 부모님이 또 기도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고 자기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닌데 자긴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죠. 거기서 공동체에서 되면서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참 귀한 것은 새가족부가 참 귀해요. 첫날에 괜히 저한테 막 혼나가지고 새가족부가 근데 새가족부가 첫날엔 니들 뭐하러 왔냐고 제가 막 혼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외부 사역도 새가족부가 전체가 다 나가서 봉사하고 또 와가지고 저녁 기도회 다 하고 어저께 그때까지 다 하고 새벽 예배 또 다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왔잖아요. 여기 뭐 안 나온 사람이 대부분 새벽 예배 다 저한테 혼나서 그런지 어떻게 다 나왔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식당 봉사 오늘 아침 식당 봉사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새가족부가 자진해서 이날 새벽에 식당 봉사를 선택했더라고요. 얼굴은 퀭 해가지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새가족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힘이 아니야. 같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에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김상희 목사님 믿음의 사람의 길은 뭐라고 했어요? 실력을 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막 그들 가운데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양이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다. 그곳에 그냥 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신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그거 아니 사랑을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전에 한번 호세아와 여호수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세가 호세아를 정탐하러 보낼 때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고 그 땅을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은 너무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 모습은 너무 초라해서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왜요? 나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거인 같아도 그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힘을 키워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어떤 길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그것이 기도의 분별의 방법이 돼야 돼. 페이버 책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 하영록 그 목사님이죠, 회장님이고 어떻게 당신은 3초 만에 분별할 수 있냐고. 어떤 문제 앞에서 3초 만에 분별해요. 어떻게 3초 만에 모든 문제를 이렇게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냐? 답을 뭐라 하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그게 있으면 내가 손해 보는 길, 내가 낮아지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니까. 그 길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배성현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꽤 해요, 대화를.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며칠 됐구나, 한 3일 됐나? 불쌍해 보여야 된다는 거? 뭐 그래요? 모르겠어. 며칠 됐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배성현 목사님이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대, 한 교회가. 근데 이제 그 새로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이제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좀 어떤 카리스마도 좀 없고 조금 뭔가 좀 무기력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교육자로서 막 교회를 막 하기에 조금 부족한 모습이 많았나 봐요. 의욕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좀 걱정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다. 배성희 목사님이 멘토로 삼는 한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다녀오셨대요. 부흥회를 갔다 오셔서 연락이 돼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침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 갔다 오셨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다윗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여전한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뉘앙스, 말은 못하지만 어떤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배 목사는 교회는 은혜로 운영되어지는 건가? 은혜로 교회는 단어가 교회는 은혜로 참 단어가 정확한 단어가 모르겠네. 하여튼 교회는 은혜로 운영이라는 말이 좀 사회적 같아가지고 교회는 은혜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알아야 그걸 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무기력해 보이고 카리스마 없고 그래서 교회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지? 교회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목사님은 하나님 보실 때 참 불쌍한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해 보이는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똑똑하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해 보이는 목사는 교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돕는 손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막 내 힘으로 막 하는 그 교회는 오히려 교인들이, 여러분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힘있고 막 잘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부족하고 조금 불쌍해 보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돕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제 기도회 때 저도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회 참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배성현 목사님 인도하실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 부르는데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만 부르면 제가 늘 울었던 이유가 투석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피가 흐르는 그 소리가 늘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들면은 여기서 막 그 피가 역류하는 게 더 강해져요. 막 쉑쉑쉑 하거든요. 그럼 제가 늘 손 들 때마다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여기서 피가 막 쉑쉑 하는 게 막. 그럼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만으로도 제가 불쌍해져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한없이 불쌍해하게 돼. 근데 어저께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안 나니까 이제 수술하고 안 나거든요. 그때는 손 들면 막 쉑쉑 소리 나니까 하나님, 나는 병든 자고 나는 약한 자고 나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라고 늘 그렇게 그냥 손만 들면 하나님 앞에 불쌍해졌어.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손 들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는 내 모습이 갑자기 보인 거예요. 너 손 들면 내 앞에서 그렇게 나한테 불쌍하게 하면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했던 너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손 드는 거지. 이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게 뭡니까? 저는 방법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손 잡아달라는 거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드는 거예요. 어저께 그것 때문에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 손 잡아달라고.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의 늘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손 잡아주셔서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우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늘 원로 목사님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참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불쌍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보시면은 그냥 막 이러고 기도하세요. 제가 봐도 좀 불쌍해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기도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말씀이 핵심이다. 말씀이 세우신다. 한번 오늘 말씀 봅시다. 2장 다시 한번 볼 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이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까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우심을 입으면서 우리가 굳게 세워져 가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이제 거기 담임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세우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수련회도 이제 학예 수련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씩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수련회 시작점이 뭘 것 같습니까? 뭐였습니까? 세우심이라는 주제, 그리고 주제 성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번 학예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이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으로부터 세우심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붙잡고 하나씩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뭐 카페 분과도 모든 것이 이제 그 말씀으로 그 방향을 따라서 다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카페 분과도 괜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저스 빌트인가? 뭐 그것이 뭐 카페 분과도 마찬가지고, 나눔도 세우심의 그 의미를 따져서 우리가 하나씩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방향이 세워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일 텐데, 뭐 교제 가운데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뭐 식당 봉사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다른 면에서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외부 사역 나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저는 이번에 외부 사역 나가서 이제 몇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황둥교회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황둥교회 잔치는 못했지만 황둥교회에 속한 한 할머니 집을 우리가 보수해 드렸거든요. 거기 갔던 분들 계셨을 텐데, 제가 그래도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것은, 그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그 손주들이 유치부를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손주아들 때문에 이제 그 집에 우리가 방문하게 돼서 막 이제 도배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 황둥교회에서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그 할머니가 그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고집도 세고, 뭐 또 그 심술도 좀 맞고, 좀 하여튼 막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막 쉽게 관계가 참 좋지 않은 그런 분으로 조금 이렇게 소문이 좀 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거를 봉사를 섬기고 나서 사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번에 교회에서 그 잔치를 할 때 잔치 때 쓰라고 쌀이랑 그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교회한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되고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소식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전에 제가 뭐 고성에 갔을 때도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고성에 가서 집 수리했을 때도 그 집의 할아버지가 왜 이 청년들이 와서, 아무 상관없는 청년들이 와서 왜 우리를 돕지? 그런 질문 가운데 교회를 나오게 됐고, 장학금도 내시고 교회 출석하고 있는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씩 이렇게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세우시더라고요. 외부 사역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감동 받을 수 있고 좋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감동이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없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봉사에서 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미화부 집사님들 보면은 청소하시고 예배 때 이렇게 조는 분들 많으세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예배 마치면 또 가서 교회 청소하시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미화 그 교회 청소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그분들 제가 교구장 할 때 한 분 한 분 들어보면은 다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이유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뭐 예배 때 이렇게 집중 못 하실지 몰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미화부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세워지는 것이지, 그 봉사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련회는요, 이 주제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한번 말씀 한 군데 찾읍시다.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사도행전 20장 30절 32절 우리 다 같이 준비되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말씀 준비가 안 됐나? 성경책 있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3년 동안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함께 세웠던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교훈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에 뭐의 말씀만 막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를 그분들한테 맡기는데, 바울이 그 교회를 뭐에 맡기냐면요, 장로님들을 열심히 교육해서 세웠지만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은 장로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을 세웠겠지만 그 교회를 지키는 것도 후임 목사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가르쳤고 본을 보였죠. 그거 기억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맡깁니까? 이 교회를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리더분들을, 저도 만약에 이렇게 청년부를 떠난다. 어저께 아까 아침에 목사님 자꾸 떠난다는 얘기하냐고 어디 가냐 그랬는데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제가 갈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떠난다. 제가 여러분 청년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길 때 제가 배성현 목사님한테 목사님 같이 막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 아니까 배성현 목사님, 김노일 목사님 잘 해달라고 부탁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청년부를 맡길 것은 배성현 목사님이 아무리 청년부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탁월해도 교육자가 지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회장단, 임원단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뭐가 지켜요?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지키는 것은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에 굳게 선다. 저는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받았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그 말씀이 저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내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씩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하나씩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 순종해보고 할 때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틀어줄까? 왜냐하면 말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자꾸 이 말씀 저 말씀 듣는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 서성근 목사님 말씀한 대로 말씀에 믿음에 든든히 선다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하나씩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쌓아가야 돼요. 김상희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강의에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얘기한 게 뭡니까? 그 목사님의 그 사역 시작하게 된 것도 말씀에 감동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그 사역의 시작이 뭐 내가 막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마리아 이웃이, 내 참 이웃이 누구시냐는 그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막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힘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나치지 말라 할 때 지나치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그 사역이 세워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영록 그 목사님 그 페이버 그 책, 그분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도전했어요. 너는 이제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을 도우며 살아라는 말씀이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감동받았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불편한 마음이, 너 옆에 있는 그 여자,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도 너의 이웃이 아니냐? 왜 그 말씀이 지금 상황에 적용되지 않냐? 그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때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 불편할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뿌리 내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약한 그 뿌리가 단단한 바위를, 딱딱한 땅을 뿌리 내릴 때 그게 쉽겠습니까? 저절로 쑥쑥쑥 갈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지만 뿌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뿌리 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거 말하지 않겠어요. 서석권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읽으시고, 저는 제가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오늘 골로새서 핵심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 넘치게, 감사의 말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청년부에는요 그런 분이 이렇게 종종 오세요. 어떤 분이냐면은, 왜 청년부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부를 찾아오세요. 교회로 와가지고 청년부를 찾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요. 가지고 대대로 청년부 담당 교육자한테 내려오는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때쯤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 그냥 거짓말이다. 뭐라고, 그들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거의 부산 사십니다. 집이 부산인데 지금 서울에 왔다가 나 온갖 죄도 졌고 나 깜빵에 갔다도 왔고 나 좋은 사람 아니라 그래. 인상도 좀 조금 좋지 않, 인상도 쓰면색. 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 여기서 나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슨 얘기인가 아주 쭉 들어보면은, 근데 이제 좀 마음 먹고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좀 다시 마음 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게 KTX 그 차비 좀 달라는 얘기예요. 결국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이제 노하우를 줘요. 또 사무실에서 담당하니까 사무실로 보내면 교회 사무처에서 그런 분들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가지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분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구나, 이 사람이고 이런 거구나, 그 얘기를 하고 듣지도 않고 알겠다고 하고는 사무처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거 알아도 거짓말이래도 그래도 교회 찾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그 김상희 목사님 강의 때 참 우리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게 뭐냐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두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친구다. 한 분은 뭐라 했더라,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었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거든요. 이웃이 누구냐? 영어 성경 보면은 이웃은 thos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웃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 이웃을 도우라고 할 때 이웃은 those, 여러 사람들 in need,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은 필요해서 어쨌든 왔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근데 이제 그분이 사랑부를 가셨어요. 사랑부. 거기 누가 계시냐면은 최도열 목사님이 계세요.
최재일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뭐 청년이라는데 맞냐고 그래서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아니 사랑하되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최재일 목사님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분이 왔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 늘 청년에 와가지고 이런 분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최재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다고. 사랑부에도 가끔씩 찾아온다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했더니 목사님이 안다고. 그래도 어떡하냐고. 교회로 찾아온 분인데 도움이 필요해서 온 분인데 그래서 식사하시라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보냈다는. 제가 막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 전에도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도 왔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근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허승환 전사님이 그래서 이제 안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이제 허승환 전사님한테 전화 좀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받았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허승환 전사님이 좀 대화 이렇게 말투에서 좀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조금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길래 제가 우리가 전도하러도 나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나를 찾아오겠다는데 만나야지 오시라고 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 그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이제는 이렇게 안 오시고 사무실로 가시라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만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지금 당장 가진 거 제가 이제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가셔서 식사라도 해드리라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냥 봉투에 담아드렸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다 드리고 식사를 좀 전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시면요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식사하러 가서 같이 식사를 해드리고 조금 드려서 이제 가시라고 이제 뭐 집으로 가시든지 뭐 어디 가시든지 돈을 드립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식사 대접 같이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다 알잖아요. 불편하죠. 오면 다 그거 알아도 그렇지만 그거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그 김상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더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와도 그냥 이렇게 가라고 이제 사무처럼 가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세워짐에 그건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를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씩 여러분 큰 거 힘들면 작은 거라도 결심하세요. 저는 결심한 게 그거예요. 이제 나에게 찾아오는 분한테는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때 결심한. 제가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씩 그거 하나 결심한 거. 나에게 찾아온 사람 청년부 교육자가 누구냐라고 찾아온 그 사람을 내가 그냥 보낼 수는 없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여러분도 하나씩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 때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이거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씩 뿌리 내릴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뿌리 내리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말씀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시편 105편 19절. 준비가 됐나요? 네, 앞에 보시고 그러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편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세우신 그 쌀 때 그런 멘트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좋았던 것이 기분 좋고 참 흐뭇했던 것이 뭐냐면 와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세우심에 대해서
잘 말씀을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저보다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 좋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높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든든하게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든든하게 쌓는, 저는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분명한 것은 든든하게 쌓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든든하게 쌓는 게 뭐냐? 이 말씀에 저는 두 가지를 했으면 세웠으면, 여러분이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작은 것이든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주십니다.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막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막 강해지는 게 단련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단련한다는 표현할 때 단련은 막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키우는 것을 단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말씀에서는 단련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우리의 불순물이 빠지는 것이 단련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된다는 것, 재련된다고 그러죠. 그것이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단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이 말씀, 그의 말씀이 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이 있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단련시키실 거예요. 단련시키고, 그 단련이라는 것은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올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꽃샘추위라고 아십니까? 어제 김등일 목사님 기도에 인도할 때 첫 번째가 이제 겨울이 녹게 해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겨울이 있었던 것이 봄이 오면서 녹는데, 살짝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풀리려고 할 때 오는 추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꽃샘추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에 제가 한 이제 원에 이렇게 하시는 분의 그 글을 본 게 있는데, 우리는 이 꽃샘추위가 그 나무한테 막 꽃이 막 피려고 할 때 그 꽃 피는 거를 샘나 가지고 그 오는 추위라 해서 꽃샘추위라 하는데, 그 원에 그 전문가 하시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꽃샘추위가 있어야 된대요. 오히려 이 꽃샘추위가 오히려 막 피려고 할 때 그 꽃샘추위 때문에 그 얼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꽃샘추위가 있어야 건강하다고 하네요. 이유가 뭐냐? 겨울 내내 얼어 있었는데 봄이 돼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좀 꽃을 막 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모든 관이나 이것이 뭐 물관 수관, 체관 수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겨울 내내 그 꽉 조여져 있어가지고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 풀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여기 날씨가 막 하니까 겉은 막 이렇게 트이는데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꽃샘 추위가 살짝 한번 더 막 이게 트이려고 할 때 추위가 오면은요, 얘가 살아나려고 이것이 확 풀린다 그러네요. 뚫어진다 그러네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막 피려고 할 때 오히려 추위가 와야지 이것이 살기 위해서 더 집중해가지고 이것이 확 뚫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꽃샘 추위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꽃샘 추위는 꽃샘 추위가 아니라 꽃세움 추위입니다. 전 그 말이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꽃샘 추위는 꽃을 샘내서 넣은 추위가 아니라 꽃을 세우기 위해서, 꽃이 정말 더 아름답게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추위라고 그 원의 전문가가 말하는데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꽃샘 추위는 꽃세움 추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있는 사람은 꽃샘 추위가 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 꽃을 피우는 것을 샘나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한 꽃세움 추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5장 그 105편 19절 말씀. 요셉도 꿈이 있었지만 고난이 막 오잖아요. 그 꿈이, 그 고난이 오히려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피워주기 위해서 왔던 고난이라는, 요셉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기회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 말씀이 단련에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받고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갈 때, 말씀으로 세워져 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드러나는 첫 번째 시작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우리 청년부하고 시작하고 싶은 작은 것,
작은 것일지 큰 것일지 모르겠지만 힘들다 하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말. 감사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지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3절 4절.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안에 이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막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 막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막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대적하는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해요.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막 불평도 있고 원망과 뭐 거짓과 음란함과 뭐 희롱의 말과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무기는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감사하는 말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세우심을 입기 원하는 자들은 혀의 말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혀는 키라고 이 말을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말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말 한 가지가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이기 때문이냐면요. 감사는 성경에 감사가 믿음이라고 나와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 전에 이 말씀을 강명관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17장 16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나병 환자 10명의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가라. 너의 그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뭐 믿음을 보인 뭐 다른 거 없잖아. 다른 거 한 거 없거든요.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곧 뭡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감사가 믿음이라.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향한 그것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때 마찬가지로 강명관 선교사님 얘기해 줬던 것이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스파시바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요. 스파시바. 욕 같죠? 욕은 아니려고. 스파시바. 근데 이 단어가 감사합니다인데 원래 이 단어 원어를 보니까요.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원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건데 구원, 앞에 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뒤에 게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에서 나온 것이 스파시바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또 그렇게 축복할 때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말로도 스파시바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참 맞았어요. 감사합니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에 세우시면 주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씩 하나씩 뿌리 내리시기를 원하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세우심의 핵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 세우심에 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어진 시작은 입술의 말이고, 그 말은 감사의 말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수련회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은혜 받으시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이제는 우리의 눈이 정말 주님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지를 잘 기억하고 삶의 자리, 내가 가야 갈 길 다시 되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한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도 저를 만나달라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나도 평생에 화살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화살표의 말씀을 저에게 늘 달라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는데 이 믿음이란 것은 산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 안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저도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벌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벌어내는 순결한 신앙이 되어지는, 순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순종하며 나의 삶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여져 가는, 세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어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지나치지 말라는 그 말씀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루시라고 말씀하였고 아버지여 이제는 너희가 주 아버지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더 이상 주 아버지 세상과 말씀에 아버지 반반씩 발을 걸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버지여 덜을 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두드리시는,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수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에게 주 아버지여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섯 마디 말 아버지 세워주는 말로 우리가 서로 세워주며 아버지여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나의 삶도 세워지고 우리 뉴성제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명성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를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이는 주 아버지 평생에 걸쳐서
아버지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하나씩 우리가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믿음의 입술, 감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에 아버지 하나씩 순종하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지금은 비록 아버지 작은 것밖에는 주 아버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심하고 수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아버지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우리는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헛된 삶을 또 헛된 건물을 또 헛된 주 아버지 삶을 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느리게 갈지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씩 믿음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쌓아가는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갖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순전하게 쌓여갈 우리의 주 아버지 하는 나라의 삶이 아버지여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정말로 아버지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쌓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저절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9년 하기의 신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내려가서도 또 평생에 기억하는 날을 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원망에만 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에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그 입술로 감사의 말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문제로 접어져 쓰러진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믿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씩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와 영적인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 아버지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씩 다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여 먼저 다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손잡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감사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여 먼저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주여 먼저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께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기도의 자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은 말씀 아버지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거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 언제까지 저번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머리만큼 아버지 지식으로만 채워질 삶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저번에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가득 차있는 삶이 되게 합니까?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모으시고 눈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든든히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여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여 주신 교훈의 말씀대로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감사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임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하나님, 2019년 하계주론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결단했던 기도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 공급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세워져 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 받은 대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조금 느릴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나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내 행복의 이유가 무엇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내 삶에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증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행함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위하여 섬긴 여러 손길들 하나님, 우리 그룹장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긴 우리 그룹장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리더들 그들의 섬김과 마음, 우리 부서장들과 또 우리 임원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우리 소중한 찬양팀, 또 우리 예배부, 우리 음향부, 연기부, 또 방송실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과 집사님들, 무엇보다 우리 수련회 준비위원분들 한 분 한 분
또 외부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 봉사자들, 또 오늘 이번 수련회에 정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출퇴근하며 사모한 자들도 있고,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올라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끝까지 시간이 안 돼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또 우리 사랑하는 주께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한 지체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아름답게 우리 청년부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 더 순전하게 꽃샘 주의가 아니라 꽃세움 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 주님 그 붙잡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명성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 광고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광고 있나 특별한 게? 그건 이제 이따가 예배 마치고 회장님 해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좀 언급했지만 정말 너무 수고한 손길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룹원들 분들도 또 부족한 그룹장들 따라서 잘 순종해 주셔서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김동일 목사님 나오시겠어요? 준비됐구나. 찬양 인도에 우리 이제 김동일 목사님 다시 한번 그 찬양, 우리 뭐죠 그게? 노래하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리 내 삶 비록 찬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는 나의 벗대시니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기쁨도 서름도 늘 같이 하리. 예수를 준 내 친구, 나의 친구. 예수 정말 좋은 내 친구. 여러분 같이 마지막 결성 함께 합시다. 우퍼 좀 올려줘. 머리서도 안 들려. 박수 치며 예배로 나가는 내 영혼의 설레임, 내 사랑의 고백, 가장 진실한 나의 고백. 예수는 나의 벗대신 두려움 너의 내 귀도 되었고 지난 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다니. 예수 나와 노래하네. 예수 나와 노래하네. 함께 노래하리 내 삶 비록
같이 갑시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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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김병기 목사님 벗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즐거움이 노래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찬송 올릴 수 있는 정말 이런 좋은 공동체 또 은혜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평생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마음과 삶 또한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늘 평생 애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답고 견고하고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리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외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명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